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자신의 이름을 변경시켜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예. 이름을 중간에 바꿔 부르거나 또는 호적까지 바꿔서 이름을 정정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보통 이름은 젊을 때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99살에 이름을 변경시켰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그 이름의 역사성을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아브라함은 왜 지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왜 바꿔진 것이냐? 이것이 잘 그 근거 자료가 없는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람과 아브라함이 일단 앞에 두 글자는 같죠. 아부. 그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부. 여러분, 얼마 전에 빈 살만 무하마드라고 하는 38세 된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는데 그게 그 빈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계통의 그 이름들이 앞에 있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그런데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부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한, 그게 람이 존귀한 뜻인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처음 지어진 이름일 때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살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자존감이 높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뒤에 글자 람을 라함으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람을 라함으로 바꾸려면은 우리 한글 표기법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름 근거가 이 학적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람을 라함으로 바꾸려면은 우리 한글 표기법으로 하면 리을을 두고 앞에다가 그리고 아와 미음을 이렇게 뒤로 사이를 띱니다. 리을 앞에 두고 람을 리을 앞에 두고 암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거기다 히읗 받침을 넣으면 함이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다시 녹음을 들어보세요. 람을 이렇게 리을을 앞에 두고 암을 뒤로 이렇게 사이를 떼요. 암을 람에서 분리를 시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히읗을 집어넣어요. 우리말 한글 표기법으로. 그러면 라함이 됩니다. 그 히읗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 히읗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뜻이란
된단 말입니다. 루하흐. 루하흐가 무슨 뜻인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존귀한 아버지라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라.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라. 많은 수의 아버지로 바꿔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많은 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루하흐란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 그 아브람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라는 아주 희박한 근거에 의한, 희박한 자료에 의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전도되어져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시몬을 게바로 바꿔준 겁니다. 갈대를 반석으로 바꿔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 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몇 번쯤은 내 이름이 뭐지? 내 이름 뜻이 뭐지? 내가 이름값을 해야지. 내가 내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사람은 몇 번쯤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에 몇 번쯤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뜻이 불분명하거나 이름의 뜻이 별로 안 좋으면 그것이 이 언어학적으로 듣는 믿음을 형성하는 관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언어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많이 알려주고 누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 듣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배는 작은 키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느냐. 사공의 뜻대로 그 키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느냐. 3장 5절 혀도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사람은 혀로 무엇을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향방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작은 성냥불, 작은 담뱃불이 큰 화재를 일으키지 않느냐. 어찌하여 혀로 말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큰 영향을 미치다 못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뇌가 듣고 온 몸의 중추신경이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수준을 넘어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집안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은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없어야 하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절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부어주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25장 7절에서 175세에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만큼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지금 수십 년째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셨다 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주기 위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남은 생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많이 그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은 대안이었습니다. 나름의 조카 롯을, 어린 조카 롯을 고향에다 두고 왔을 때 아마 조카 롯의 부모가 일찍 조실부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또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자녀 삼아서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아무 대안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를 정해준 게 아니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일단 근처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가라. 가면 네가 그 근처에 가면은 확실히 인도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장소를 정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카 롯은 많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당연한 거라면 뭐하러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라고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두었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행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란을 먼저 들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한 번에 가면 1000km가 안 됩니다. 대략 800km입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먼저 가는데 그 하란도 800km란 말입니다.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가는데 그것도 800km입니다. 그러니까 1600km, 2000km 가까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하란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 생각에 의하여 정체시킨 기간이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다고 그러고 창세기에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갈대아 우르나 메소포타미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무 기근이 심하고 IMF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조카 롯이 다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조카 롯이 사라가 부인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옆에서 다 봤습니다.
뭐하러 조카를 데리고 와서 그런 것을 굳은 일을 다 보여주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도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도력을 상실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조카 롯 데리고 와서 보여줄 일 못 보여줄 일 다 보여주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굉장히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굉장히 너그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히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더니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좋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 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들에 의하여 조카 롯을 구해 주셔가지고 가까운 지역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두 딸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술 먹여가지고 자손을 받아낸 것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란에 두지 뭐하러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조카 롯을 소돔 땅으로 가게 만들고, 자기 앞에서 거역하게 만들고, 자기 믿음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갈과의 경력도 있잖아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상향 곡선은 10년이 한계였던 겁니다. 75세에서 85세까지. 그때부터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회복했느냐,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조카 롯이 있을 때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아므라멜, 아리옥, 그돌라오멜, 디달, 이 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조카 롯을 또 붙잡아갔어요. 그 하란에 두지, 데려다가 전쟁포로 만들고 자기 굳은 거 다 보여주고 멸망받을 땅으로 가게 만들고 두 딸과 자손 만들고 아내 소금기둥 만들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덕분 게 뭐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냥 남의 집 귀한 자녀들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그 사랑스럽다고 남의 귀한 자녀들 데리고 막 자기 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러다 여러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친정엄마는 그 사랑스러운 손주들 봐주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무사하더래요. 근데 그걸 딸한테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그거 보세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애들을 딱 봐달라 그러면 내가 애들 보다가 문제 생기면 원망 안 할 거 맞냐? 각서 쓰고 그러고 봐주든지. 그냥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하여 정말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던 거 맞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관계, 사라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안 낳았다면 오늘날 유대인과 아랍과의 전투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이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껏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장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해볼게요.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 저 구역장, 조장, 교구장 이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성도님들 돌보느라고. 그런데 목사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구역장, 조장, 교구장들이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수습하러 다녀요, 다시. 전하지 말아야 될 말 전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거 다시 수습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 뭐냐면, 신방이 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전력을 합해서 외부에 전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전도할 여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8장에 보면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목적이 정말 좋은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다닌 일 다 하나님께서 수습하느라고 더 바빴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왜 저게 문제냐?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왜 그게 문제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기대 수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봐서 딱 문제가 발생되면 정상이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지극히 정상이구나. 심히 불쌍히 여기면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99세에 이름 바꿨다는 거. 두 번째 조카 롯 데리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조카 롯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두 도합 8번 나타났습니다. 7번 나타났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저는 8번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는 말은 너는 너의 고향과 지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과 이 학연에서도 떠나고 인연에서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의지할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학연, 지연, 인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옆에 우리 있는 학연, 지연, 인연, 물질, 가족 이런 분들은 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고 용서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결국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한번 가지고 싶은 땅을 한번 걸어봐라. 종으로 횡으로 한번 걸어봐라. 이때가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이 네 왕에게 아므라벨, 그돌라오벨, 디벨 이 사람들에게 아리옥에게 끌려갔다가 찾아왔을 때 이제 전쟁에서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밤에 야밤에 공격해 갖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편 허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내가 조카 롯 데려다가 이거 잘한 것도 없고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이름 바꿔주실 때. 그때가 다섯 번째 나타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나타나셨을 때가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훗날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7년 다윗이 거기서 7년 왕 노릇했잖아요.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이미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헤브론은 성경에서 기럇 아르바라고도 나오고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도 나오고 헤브론이라고도 나오는데 세 개 다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갖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근되니까 애굽 갔다가 다시 이 베델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이제 그랄로 가는데, 그건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헤브론 지역에 있을 때에 이때가 여섯 번째 나타날 때인데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나타나니까 눈을 들어서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우리 집에 머무소서라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유, 버터, 송아지 잡고 아주 극진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조카 롯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냥 피자, 떡 구운 거, 그거 딱 하나 대접했죠. 자, 그런데 이때 18장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건데, 자,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올 건데 1년 전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는 왜 오셨을까요? 그럼 내년에 오실 건데.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창세기 19장에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신방을 오셨습니다. 천사 둘과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다시 올 거다. 이게 여섯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랄로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속일 때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속일 때는 바로는 왕의 총칭입니다. 아비멜렉도 멜렉 왕, 그 전체 총칭인 겁니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20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6번째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6번을 만나고 난 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믿음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아내 65세 사라가 예뻐서 아브라함을 죽일 거라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99세면 89세 된 사라를 누가 예쁘다고 한다고 도대체 그 사라 예쁘다고 그러고 자기 죽일까 봐 또 거짓말 하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편 146편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축복의 대상이고 그리고 도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때 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출산까지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까지 넣어서 8번인 겁니다. 이걸 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나타난 것이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게 8번째 나타난 겁니다. 이삭에게는 이 창세기 26장에서 2번밖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평생 믿음의 우리 조상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5번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에서 한번 그 에서피에서 갈 때 한번 나타났고, 그리고 31장에서 야곱 아들들이 저 야곱 우리 재산 다 가져간다라고 낯빛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떠나라 할 때 그때 창세기 31장에서 2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32장에서는 이 에서가 자기 400군사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분이엘과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때가 3번째 만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디나 강간다고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반 도주시키실 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거주해라. 네가 거기서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게 4번째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게 되리라. 야복 나루터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겜에서 올라갈 때도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게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한번 지시받았는데 또 35장에서 받습니다. 요거까지 합해서 4번이고 창세기 46장에서 5번째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8번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5번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2번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100세 돼가지고 99세 돼가지고 이름 바꾼 거, 조카 롯 데리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거 두 번째 말했고,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8번 나타나 주셨다는 거, 그거 다루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뭐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풍파 속에서 성장하시고 인도받은 분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4장 16절, 17절, 18절에서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도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우리가 발췌해 보면 7가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7가지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얼마나 큰 믿음의 수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가지를 잘 들어보자는 말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는가? 창세기 22장 5절에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나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번제로 아들을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길래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죽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로 쭉 내려가서 29절에 가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믿고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4장 18절에서 17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데, 지금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희망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보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내 미래는 암울할 거야, 벌써부터 내 맘대로 안 되고 있는데 미래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다 하고 부정적인 말 다 하고, 그러고도 축복은 기다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축복을 기다리든지, 부정적인 말 온갖 생각 다 하고 부정적인 원망 불평 다 하면서 축복은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이율배반적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냔 말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모든 부정적인 언어, 생각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으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상식으로 바랄 수 없는 거,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인간 상식으로 자신의 눈이 떠진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그래서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불가능에 도전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 한 번쯤은 불가능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 번은. 아니, 무슨 날마다 해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는 우리 믿음의 한계가 있다고 치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불가능의 도전을 평생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불가능의 도전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의 도전을 꼭 해서 이루어내잔 말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학연, 지연, 인연, 부모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물론 아버지 데라에 의하여 붙잡혀서 이 하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어려운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 않습니까? 지연, 인연, 학연, 아버지? 그럼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뭐 손해봤습니까? 뭘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데라는 언젠가 어디서든 돌아가셔야 할 뿐이고, 형제들하고 언젠가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아야 될 상황이고, 조카 롯과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길리우고 집에서 연습시킨 자들 다 잘 먹이고 잘 입혔습니다. 말년에 이삭에게 다 이 재산 다 물려주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100세 때도 아들 하나 간신히 낳은 그 노인께서 다시 아들 6명을 낳았어요. 그두라와 그 서자들에게 재산 다 남겨주겠다고. 그리고 175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5장 7절에서 천국 가셨단 말입니다. 뭘 손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을 들어드리면, 순종에 응해드리면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세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머물 그 집도 알려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이 있는지 머물 곳이 있는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근처에 가면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가봤더니, 세겜에 가봤더니 너무 덥고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이고,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갔더니 또 아무것도, 가데스와 술 사이에 베델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아니다,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다시 베델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들려가지고 그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의 그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은, 미국은 정말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자꾸 돈 주고 막 더 사서 막 크게 붙여서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모여서 살지만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도 다 강 건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방신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미국만 다 뭐 네덜란드계, 호주계, 이민계, 이탈리아계, 뭐 아시아계 다 모여가지고 오늘 세계 최강국이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 모여진 족속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만나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재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국부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겁니다. 약속을 신약적인 말로 어려운 용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왜 언약 백성이냐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걸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청교도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인 겁니다. 언약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바꿔보면 약속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속해 주신 것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흑인들이 한 3천만 명 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남한에 한 6천만 명 살잖아요. 그런데 낮이고 밤이고 빠르게 지나가면 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아주 협소해요. 그거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그 아파트 한 채 좁은 평수 안에서 살면서 뭐가 그렇게 교만할 게 있냐고요. 위에서 보면 점도 안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살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 다 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양 준비해 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디서 살게 될지, 어떻게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우린 천국 안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잘 만들어 놓으셨대요. 정방형으로. 모든 보석이 거기 다 있대요. 우리가 지난 30년 전에 30년 후에 오늘을 사는 장소에서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우리 자녀들 만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하나도 우리 안에 확 보장된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 나타나진 겁니다. 이건 누가 예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또 미래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인데 왜 그걸 못 믿고 안 믿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일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면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으시는 터 있는 성을 바라는데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핵심은 여러분, 진짜 핵심은 아브라함이 7가지를 믿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만 대단한 우리 특별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안 믿어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도 안 믿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도 안 믿어지고 순종도 못하고 나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안 나가고 약속의 땅으로도 안 나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못 믿는다면 우린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어지고 우리는 안 믿어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걸 믿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완전히 믿음 다 팔아먹고 하강옥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년에 다시 와서 너에게 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 창세기 18장에서도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엎드리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리매. 항상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엎드리는 겁니다. 막벨라 굴 살 때도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과 돈 주고 거래를 합니까? 그냥 쓰세요. 아브라함이 허리를 굽히매.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장에 와서 내가 이삭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랬더니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나도 늙었고 우리 주인도 늙었거늘 어떻게 자식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라에게 말하냐면 너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웃은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절묘한 내용이 있는 게 어찌하여 사라가 자기도 늙었고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겠냐고 말한다. 사라가 너 늙었다고 하더라. 그 말은 빼요. 그게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했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자녀를 낳겠느냐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받아라. 아들 낳을 거다. 18장에서도 사라에게 아들 낳을 거다. 아들 줄 거다. 명년에 와서 내가 내게 아들 줄 거다. 99세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이 다시 상향곡선으로 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99세까지 믿음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내가 내년에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때부터 믿음이 상향곡선으로 올라가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고 바라고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이 있었을 때도 있고 하강국산을 그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핵심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말고 제발 부정적인 자기 생각 믿지 말고 부정적인 그림자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믿음이 하강국산을 그렸다. 하나님 보고 웃으면서 타일르듯이 말했다. 그런 아브라함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더니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믿음 가지고 희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